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묵상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묵상은 저의 창피스러운 일을 꺼냄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교회 화장실 전등 묵상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사람이 적은 거 보니까 마음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오늘 묵상은 교회 화장실 전등 묵상입니다. 여러분 웃겨야 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딱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사님들에게 누구 간사님 저기 전등 끌 때는 팍 끄면 안 되고 살짝 눌러서 꺼야 돼. 그래야 전기가 안 나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 이 간사님들께서 불을 끌 때 하나씩 똑똑 이렇게 천천히 끄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때 저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세게 누른다고 꺼지는 거 아닌데. 전자기기는 전기가 접촉되는 스위치 온, 오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세게 때린다고 뭐가 크게 출력이 먹는 게 아닌데, 이 상태로 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제 지식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자기기 쪽을 많이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물건도 많이 고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고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손대면 80%가 다 고장나고, 그래서 제가 성인 되니까 이제는 거의 건들면 반 이상 고치고, 지금은 거의 다 제가 까면 다 고칩니다. 왜냐? 딱 까갖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닫으니까 거의 100% 다 고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안다 싶은 사람이 목사님 저런 얘기 하시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밌는 일이 나타나겠죠. 제가 그저께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제가 위에 3층에 우리 문화센터 화장실 가려고, 안쪽에 있는 화장실 딱 가려고 버튼을 누르는데 순간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순간 버튼이 세게 눌렀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정전? 꺼졌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죠. 제가 누르는 순간 불이 튀었습니다. ปุ๊! 나갔어요. 전구 속에 있는 유리가 깨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터지면서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는데, 이 220V 전력 튀는데 그 불꽃이 빡!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그때 알았어요. 진짜구나. 저는 전자계통을 많이 만졌다고 했습니다. 전자 웬만하면 다 까봐요. 저는 흐름 다 압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고치는 제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고 있던 제가 그거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묵상 속에서 우리가 뭐를 가져갈까요? 강도사인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들어야지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토대로 그거 괜찮은 건데 하고 있다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전기가 나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묵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자기 살아온 15년의 인생, 20년의 인생, 40, 50년의 인생을 토대로 자기 경험을 그렇게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의식할까요? 자기 나름의 음악적 지식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음악 하는 사람은 뭘 말할까요? 음악에는 영적인 게 있고 영적인 아닌 음악이 있다. 세상 음악이 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이겠죠.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조차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가르치는 저조차도 자기 지식을 의지하니까 교만에 빠져서 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경험해서 하지 말고 반드시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행복, 이번 주도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을 가지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최고의 행복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행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점차 안 보여지는 이런 현 시대에 우리는 바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행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바쁨으로 정신없음으로 내 하루를 채워버리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나 쉼 없이 일에 빠져 사는 직장인들이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행복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반 공과할 거니까 핵심 적으셔야 합니다. 자기 반 안 오셔서도 적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따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최고의 행복, 가장 위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었고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었듯이 최고의 행복, 가장 위에 있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오늘 이 시간 찾으려고 하며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께 다가감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오늘부터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무엇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지 깨달으시고 누구나에게 열린 그 행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1절에서부터 5절 모든 것이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감사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꺼낼 수가 있느냐? 최고의 인생,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이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딱 떨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남들이 누리는 뭐를 사서 누리는 거, 뭐를 먹어서 누리는 그런 행복 말고 최고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 본문에 나타난 방법 5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5가지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 실천, 생활하신다면 나는 무엇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배우게 되는 방법들은 겉방식만 적용한다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내 마음이 기뻐서 진실되어서 이 5가지 행동을 시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진심으로 행한다면 나는 비포장 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아스팔트로 차를 옮긴 것처럼 인생의 평안해짐을 확인케 될 것입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비포장 도로 달리다가 아스팔트 뜨면은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첫째로 찬송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찬송. 다같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행복하기 위해 찬송을 불러라. 최고 행복을 갖기 원하는 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그 겉테두리가 아니라 그 속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찬송하라, 이것은 노래 부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노래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드러내라는 것이고 고난이나 낙심이 있을지라도 꺼지지 않는 기쁨이 찬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세요, 찬양 부르세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 감사를 드러내라, 표현해라. 환경이 낙담이어도 표현해라, 드러내라. 이게 행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나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찬양을 올려야 맞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트러블이 있는 상황에 교회까지 오는 길 가운데 이것을 회개로서 털어놓지 못하는 자, 그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 천국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 천국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회개로서 그 더러운 감정 버리지 못하죠. 예배 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는, 상황을 개의치 않는 신앙이 발생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말씀을 맨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트러블 나고 부모님 잔소리하고 학교에서 생피당하고 그냥 마음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할 바가 상황을 뛰어넘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주님, 오늘 집에서 이런 상황,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세서 저런 거 1초, 3초 내에 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행복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초월적인 신앙,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믿음,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서는 절대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아들이 언제 아플 수 있고, 우리 부모님 사고 날 수 있고, 내 돈 사고로 없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신앙을 놓쳐서는 절대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며 내세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상실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 불평과 낙심뿐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가장 첫째로 말씀하는 즐거운 찬송을 현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뒤져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절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라 말씀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찬송을 불러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알려줬습니다. 특정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찬송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찬송이 당연히 한 가지 이유,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날 택하심에 대한 감사 찬송이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내용이 가장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서 하루가 무겁다면, 재밌는 일이 없어서, 즐거운 일이 없어서 하루가 무겁다면 내게 구원의 감사가 존재하는가 떠나가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감사는 입으로 자꾸 다루면, 입으로 자꾸 비벼버리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자기 방식대로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아 너무 행복해 말을 하던가 노래를 부르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벼대면 이게 뜨거워져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의 낙담의 상황들을 이기게 도와주고 내 마음에 확증이 되기 때문에 반대 측면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바쁜 삶 가운데 구원의 감사를 안 다루고 잊어갈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낙담으로 불평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즐거운 찬송을 마음에 입에 담음으로 그 기쁨을 다시 꺼내야 하며 삶의 모든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게 항상 힘차게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바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기뻐서 그게 내가 믿어져서 올리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방법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2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 실천할 것들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두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릴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여러 명.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 누굴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노래하면서 막 예배당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런 사람 누굴까요? 그는 첫사랑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또는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성도이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이 중에서 뒤에 게 아니라 앞의 단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지금 초점 둘 것은 그것을 행하는 나의 마음부터 점검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내용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쉽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로 섬기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앞에 있는 것,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간다. 그냥 섬긴다가 아닙니다. 그냥 나아가서 교회 나온다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간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두세 번째 내용이 내 마음에 대한 점검인 것을 오늘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처음 교회 전도해서 애들 시키면 청소 다 잘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담긴 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청년과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성전을 올라가는데 계단 닦아야지. 그래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웬걸 누가 응가를 밟은 발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게 붙어 있습니다. 이 응가를 닦으려면 걸레를 써야지. 그럼 걸레를 쓰면 나는 손으로 걸레를 빠는 타입이니까 내가 그걸 만지겠네? 그러면 나는 이걸 빠면 안 되고 다르게 빨아야지. 사람 부족하다. 지혜야 나와. 그래서 지혜와 함께 시작을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지혜 표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울상이 됐을까요? 울상이죠. 제가 이 걸레로, 제가 휴지로 막 비비는데 비볐더니 또 냄새가 그 계단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구원의 감사를 비비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행복한 소리가 나오듯이 똥을 비볐더니 냄새가 성전 계단에 가득 찼습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아무튼 성대 청소할 때 저희가 마음으로 기쁘게 하니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청소할 때 교회 다닐 때면요, 이거 봤습니다. 봤지만 못 본 척. 왜냐? 난 저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 봤습니다, 주님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켰는데 못 봤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좋아해버리면은 저거 본 거 부인 못하는 겁니다. 아, 똥을 닦아야지. 계단에 똥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막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치우고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아름답게 행복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버리면은 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돈도 자녀의 성공 여부도 최고의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밑에 행복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를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기쁨의 하루 1분 1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행복하고 내가 뛰어나야 가진 게 많아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만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보면 최고 행복을 누리는데 조건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치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나는 등장 밑에 가졌던 최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겨라, 노래하면서 하는 게 나아가라. 이 말씀처럼 쉬운 게 없고 이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이 차이를 발생케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 이렇게 쉬운 게 없고 이렇게 어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했느냐, 내가 세상을 향했느냐, 그 차이로 가장 쉬운 행복과 가장 누리기 어려운 행복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내가 잊지 말 것 하나, 절대 하나님을 빼놓고서 행복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변치 않습니다. 행복 빼놓고서, 우리 하나님 빼놓고서 행복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5가지 방법을 다 배우고 실천을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게 마음 하나가 빠진다면 행복은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2번째, 3번째 방법이 말하는 기쁨으로 섬기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 더 깊은 묵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 중에 노래하며 나옴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간사님 중에 막 통통 뛰면서, 우리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통통 뛰면서 막 노래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그 청년이 기분 좋을 때도 낙심할 때도 그렇게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올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거의 다 와서 저기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축복권이 있다 말씀하신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 우리 교회까지 있는 4개 교회, 우리 교회까지 5개 교회 맨날 축복하면서 옵니다. 목사님들 축복하고 성도 축복하고 하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드디어 찬양을 부르면서 오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 예배 기쁨으로 하고 나올 때는 찬양하며 나오라. 이게 행복의 방법입니다. 돈 벌어서 우리 누릴 수 없습니다. 돈 벌 재능도 별로 없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깊은 기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나 맡은 봉사를 섬기는 중에 이런 기쁨이 있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2-3번째 방법을 기억하심으로 최고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4번째 방법입니다. 4번째, 이 내용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점검되고 되물어야 할 주제, 저기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임없이 점검되고 되물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을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믿고 여기고 있을까? 이 문제가 확실하게 결론 지어졌다면 그에게는 사실상 뭐가 시작됐느냐? 초월적인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월의 신앙입니다. 초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초월돼 버리고, 감정이 초월돼 버리고, 내게 찾아오는 유혹이 초월돼 버리고, 나라는 족쇄도 환경이라는 감옥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너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지만, 내 아버지지만, 나는 또 그분의 자녀이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보다 불신으로 택해왔던 세상 도움이 나한테 더 강렬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울타리 속에서도 내가 못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는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이다. 우리 이해하기 좋으라고 여러 각도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설명과 내 마음이 현재 일치하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의 양이지, 내가 그의 품에 안겨있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게 진짜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성도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 얘기 들었더니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가 양이었고 안겨서 품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는 그를 보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꿈을 통해서 그 품에 안은 양처럼 보여주셔서 그분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서 열망이 끌어올랐을까요? 우리는 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양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 던져갖고 뒤로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보고 양이라는데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 못생겼느니 못하다느니 그런 말이 무슨 알바야. 내가 그분의 것이라며. 내가 저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 내가 왜 낙담해야 돼? 알바 아니야. 이런 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야, 나의 양이다, 이런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나는 다음 단계인 다섯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네 번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 모인 이곳에서도 또 우리나라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그분께 기대서 누리는 행복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내 인생을 쥐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행복에 있어서 중심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맛보고 이러하는 그런 행복으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오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가정의 문제 발생했을 때, 내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기도로서 그분께 아는 채 했는지 돌아보고, 즐거움이나 감사의 일이 생겼을 때 그분께 전심으로 표현했는지 내 마음의 실제 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통치받는 백성도 안전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소유, 그분의 것들은 절대 상함이나 위태로움으로 빠져들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바라시는 분들은 내가 현재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네 가지의 것들, 이게 내게서 시작됐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뺏기지 않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한 다섯째 방법을 본문 4절을 읽고 나서 전하겠습니다. 다같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거 찬양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 부른 그 청년들 이대로 살으셨습니까?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 찬양 귀에 못이 박혀 불렀는데 이대로 살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없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째 방법에 감사가 나왔고 찬송함이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정한 마음, 살아있는 내 마음들이 행복으로 이끈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많은 노력을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즐거워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을 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함으로 와야 돼, 이 자체만 다룬 것은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이며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 찬송함이 항상 유지돼야 맞는 것입니다. 감사 자체가, 찬송 자체가 내 삶에 그냥 습관이 돼버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을 통과하든, 고난의 문이나 역경의 문이나 우리 가정 환경의 문이나 뭐를 통과하든 감사로 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은 행복한 일 앞에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내게 습관이 되고 찬양함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 행복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아버지가 있고 그분을 믿는 내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내 삶이 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전능한 아버지, 그분을 믿는 나, 감사 없는 내 삶, 이것은 문제입니다. 찬양이 없는 하루들, 감사거리가 없다고 여기는 나의 사고들,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전부 털어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만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저도 가끔 그러지만 택배 박스가 날아오면은 아주 행복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게임을 랩업하고 자기가 나가서 놀고 음식 사먹고 그래야만 행복하다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방향은 어디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내 행복을 위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뒤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제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 있습니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감사.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감사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면 감사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말씀 준비한 제가 계속 흐름을 보면서 왜 자꾸 감사 말씀하시지? 물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하시겠죠. 아무튼 저는 행복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 왜냐? 행복거리가 넘쳤는데 불평하는 저 입이 그것을 못 보게 하니까 불평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감사를 남발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감사거리가 진짜라는 걸 믿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와 대박이구나, 이거는 진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갖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분들은 감사를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없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만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찾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 불만으로 반응하면 잃고 나서야 그게 다 감사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고 나서 깨닫는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력을 보시면, 중력은 볼 수가 없죠. 중력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칙과 이 중력이라는 하나님의 법칙과 물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씻는 것조차 못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물이 우리 몸에 안 붙습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넣어놓은 하나님의 그 법칙, 중력과 그 물, 이런 것들 없으면요 씻는 것조차 불가능, 우리가 걷는 일조차 불가능,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불가능해집니다. 이 화분들 지금 떠다녀야 합니다. 붕붕붕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믿어야만 합니다. 감사거리가 도처에 깔렸는데 내가 현재 얼마나 감사거리에 발견했으며 얼마나 표현을 하고 살았을까요? 꼭 선물이 와야, 엄마가 용돈 줘야만 기분이 업되고 입이 막 올라가는, 그것은 애기입니다. 애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법이 가르치는 것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당기는 자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당기는 자석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이 현재 내 마음,
이게 사람이 누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행복을 만드는 것은 제 안에서, 여러분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작점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 내 마음을 향해 갈 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전체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만족이 없고 최고의 행복에 빠져보고 싶다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시된 방법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향하는 내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행복과 믿는 자의 특권을 시작하시고, 누가 봐도 믿는 자다, 믿기에 저렇게 누리네, 부러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이키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를 나의 것이다 말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